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주권 세우기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에덴의 뜻은 뭐냐? 행복과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것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라,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라,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는 가시덩굴과 옹공퀴가 나오게 되었고, 또한 가인의 예배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당시에 동시대에 갈대아 우스 지역에 욥이라고 하는 순전하고 의롭고 악을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지역에 살고 있던, 특별히 달신을 섬기고 있던 갈대아 우르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일상 속에서 주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힘차게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세요. 본토 친척.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고대 문명의 발생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문명은요, 황하 문명, 양쯔강 문명, 또한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렵 생활하면서 문명이 발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강에서 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풍족한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최은식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바다는 나의 보배였다.
보물창고였다. 은행이었다. 왜? 권사님이 남편이 죽고 나서 3남매를 키울 때 바다에 가게 되면 조개가 나와요. 시셀, 조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바다에 가게 되면 권사님이 땅을 파면 조개가 나오고, 땅을 파면 조개가 나오니까 은행같이 권사님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곳이 바다였어요.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얻을 수가 있고, 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지역의 땅들이 비옥해집니다. 이집트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지역이 비옥한 땅이 되어서 풍성한 농작물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집트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강 유역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인데, 문제는 뭐냐? 그 지역이 우상 숭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 모양의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봐. 그러면 이와 같이 복을 주리라.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으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육축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어딜 가든지 간에 으뜸이 되게 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 10억씩 들어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심교회 오게 되면, 성심교회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10억씩 준다면 우리 교회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니, 10억씩 준다고 하는 약속, 프라미스가 있다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조건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장씨들만이 모여 있고요. 여러분, 장씨가 모여 있는 곳에 박씨가 살게 되면 박씨들이 살기 힘들어요. 왜? 장씨끼리, 자기 친척들끼리 살아가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가 되어서 가족끼리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목숨도 가정의 또 자녀들의 집안의 운명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권을 세울 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안정적으로 믿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요. 아니, 갈대야 우르에 있으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갈대야 우르에 있으면 친척들이 많고, 갈대야 우르가 있으면 내 생활이 풍족한데, 단지 영적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엄청난 축복이 있지만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곳.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시간이 4년.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를 4년, 약 8년 정도 거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한 달 내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집을 나온다고 해보세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아니 여러분, 저희 딸이 전국 일주하는데 한 달 동안 일주한다고 해보세요. 좋기도 하겠지만 힘듭니다. 여행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집을 나오게 되면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려 8년 동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먹을 것과 볼 것이 많고 놀 것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천주교인들이 절두산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때 목배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천주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절대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우리 한국은 제사를 지내게 되면, 누가 죽으면, 만약에 아버지가 죽으면 라니스님 3년 동안 아버지 제사를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덤이 툼이 있어. 툼. 무덤 옆에다가 they must build a house, 집을 지어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이 장례도 3일이면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무슨 쌍놈의 종교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천주교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고, 술도 다 먹고 담배도 다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의 신앙인들은 타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제사 지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제 간증을 좀 들었어요. 김용태라고 하는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13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다 보니까 경상북도 영주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과수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과수원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할 테니까 서울에 갈 수 있는 차비를 좀 주세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일주일간 일하고 나서 서울 갈 수 있는 차비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기차를 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차역에서 기차가 올 때에 사람들이 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에게 지혜가 있는 게 뭐냐? 청량리에서 그냥 노숙하는 것이 아니라 파출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파출소에 가서 경찰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지금 시골서 올라왔는데 제가 일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경찰들이 일자리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러더래요. 야, 용태야, 서울에서 돈 버는 것은 운전면허 따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운전면허를 따서 이제 사장님의 기사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이제 자기 직업이 안정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을 따라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더래요. 용태야,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사업체를 줄 거다. 그런데 네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100만 원의 보증금을 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1970년대 이야기예요. 100만 원을 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그때 이 김용태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서 복덕방에다가 우리 집 빼주세요 하니까 20분 만에 그 집을 인수할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보증금을 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나 헌금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짐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어디서 생활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생활해라. 교회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장님의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버스를 구입했는데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감동을 줘요. 네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네가 버스를 몰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버스를 운전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버스를 운전하는데 사례비를 받지 말고 돈을 받지 말고 교회에서 버스 운전을 하다가 내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라. 근데요, 사장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장님, 같은 교회 나가니까 제가 기도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사장님이 그 기사를, 그 장로님을 끌어안고 울면서 축복해 줍니다. 아니, 지금 기사가 되면 안정적인 직업인데 그 직업을 다 버리고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버스 기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사례를 받지 않고 기사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버스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래요. 이제 버스를 그만두고 사업체를 차리라.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누구누구 집사한테 돈이 있다, 그에게 돈을 빌려라. 근데 이분은 버스 기사를 했지만 교인들 중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전사님,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분이 바로 누구누구 집사라고. 보니까 머리가 하얀 집사님이 계시더래요.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그분에게 물어봐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집사님에게 가게 되면 500만 원 줄 거라고. 500만 원 줄 거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내일 어디 은행으로 나오세요. 1970년대 이야기예요. 은행에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통장을 주는 거예요. 500만 1,000원이 들어져 있는 통장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네가 이 돈을 갚으면 우리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고, 자네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집에서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집사님이 자기 집을 담보로 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통장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 장로님이 기도하지. 하나님, 500만 원 받았어요.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이프 사업을 해라. 수도관 파이프 있잖아요. 그 파이프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10몇 평짜리 사무실에다가 파이프 몇 개 견본을 놓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네가 이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를 지킬 수 있겠는가? 예, 뭡니까? 첫 번째, 이 건설하는 사람은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겠는가? 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조 할 수 있겠는가?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조를 받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의 견본을 가지고서
여러 업체들을 다니게 되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서 6개월 만에 1억을 벌어요. 와. 여러분,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 여러분, 100만 원에 그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전세비를 뽑아서 헌금하고 또 교회에 와서 4년 6개월 정도를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사례도 받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상 숭배자, 우상을 만들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자녀의 복을 받기 바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승리의 복을 받기 바라며 아브라함이 받은 영생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 하나님 금요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일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3장 11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월세를 주시고 가득값을 주시고 생활비를 주시고 연금을 주시고 공과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빚지지 아니하고 부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서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종들이 올라올지어다. 성신교회에 올라올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올라올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성신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 기이한 수입이 들어올지어다. 성신교회 와서 직장에 승진할지어다. 성신교회 와서 직장에 승진할지어다. 월급이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우들 집이 없는 사람 아버지 월세를 가게 도와주시고, 월세 있는 사람 전세집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세 있는 사람 새 집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6장 10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보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배불리 먹게 한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덤으로 받는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신교회에 이 축복이 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신교회에 성전이 주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파지 않은 우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택이 주어질지어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주여 주여 성신교회와 교우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종들은 몰려와라.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몰려올지어다. 우리 교우들의 경제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정상해질지어다. 피부의 가려움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신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고 형통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세표 할아버지, 송기승 권사님, 최은식 권사님, 아버지 이덕선 예수님, 김기덕 예수님, 허동민 예수님, 하나님이여 새로운 신자들도 다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안수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라 바라바라바라